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주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어린이 부서에서 귀한 초청잔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도 함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한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김성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내 영혼이 은총이 멈추간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하늘나라 갈 영영 부를 때에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5월을 가정의 달로 허락하시고 가정의 화평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에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두려움 없는 신실함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넓으신 품 안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어린아이와 같아 자주 넘어집니다. 주의 사랑이 저희들을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용서함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 가족관계를 되돌아보며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나 용서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주간 열심히 달려갑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아 헛된 것이 아닌 진실한 것을 추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믿음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만물은 점점 활력을 더해가고 봄을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손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사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 시종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어린이 주일 초청 잔치, 초청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따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은 지지와 격려와 많은 후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통독 18주차입니다. 이사야서 45장에서 66장까지 그리고 시편 119편, 121편까지 함께 말씀을 통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 여전도 연합회에서 영성 세미나를 갖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가재울 성천교회에서 갖겠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 10시까지 오셔도 되고 가재울 성천교회로 직접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 행사 오늘 이제 어린이 부서에서 초청 잔치가 있고요. 다음 주에 우리 교사 위로 그러니까 한 주 당겨서 있습니다. 21일 날 그 노예에서 노예 남전도에서 순회 헌신 예배를 오기 때문에 교사 위로회를 한 주 당겨서 하고요. 그리고 16일 날은 우리 어르신들 효도 관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곽혜덕 권사님 고관절 수술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시면서 회복을 하셨는데 병원에 또 너무 아파서 가보니까 다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일단 내일 입원하셔서 검사를 하고 확실하게 되면 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을 하시게 되더라도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 골다공증 때문에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어려움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 환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에 또 많이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는 금요기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곳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했던 부분의 한 부분인데요.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아기 식도 폐쇄는 내일 수술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기 꼭 좀 살려주세요. 저희 딸이 자기 때문에 아기 아픈 거라고 며칠을 울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저희 딸 살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손주 꼭 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수술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휴, 우리 집안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길래 결혼 전에 이것저것 다 검사해봐야 한다니까. 지금 밖에 계신 분은 시어머니신가요? 네,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 아가요. 수술 잘 끝난 거 맞죠? 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살짝 힘든 수술이었는데 아기가 씩씩하게 잘 버텨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네. 친정 어머니시죠? 따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그냥 벌어진 일입니다. 굳이 유전적인 이유를 따진다면 아빠 반 엄마 반일 텐데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원래 태어나는 애들의 2, 3%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기는 그 중에 하나인 식도폐쇄라는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거고요. 어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로선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서 잘 수술하면 되는 거죠. 네. 따님 정도 되니까 아기 뱃속에서 며칠만이라도 더 자라라고 버텨준 겁니다. 따님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뭔가 일 잘할 수 있게 어머님이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엄마가 몸조리 잘해야 아기 회복하고 나면 아기 잘 키울 수 있어요. 다른 일들은 아빠한테 다 시키시고 엄마는 얼른 회복하는 것만 신경 쓰세요. Staring at herself in the mirror on the restroom door. Voices in her head that mirror what she's heard before. 산과 교과서의 첫 장에 이런 글이 있네요. All the things they've said to hold her 때때로 back, they 불행한 never 일이 seem to leave her head intent to 좋은 keep her 사람들에게 blinded. Whoa. 생길 수 All the 있다. things they said to hold her back, they keep her locked inside of all the times when she's been hurt before. Her eyes are swollen as she tries to hold her tears back.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생길 때 그게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말해주는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때때로 좋은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건 죄악 때문이거나 누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 레위기 11장에서 15장 오늘까지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정결법은 방금 말했던 이 영상에서 얘기해줬던 그 내용과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정결법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거룩함과 속됨 그리고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1장에는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 즉 음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장과 14장은 나병이라고 하는 그 나병이 어떻게 되는지 치유되었을 때 어떻게 정결의식을 취하는지 그리고 오늘 보는 15장과 제가 건너뛰었던 12장, 레위기 12장은 출산의 문제, 여인이 출산했을 때 어떻게 정결예식을 취하는지 그리고 오늘은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부정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가 있다, 너는 범죄하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하고 있냐면 레위기에서 제사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레위기 앞부분에 나오는 1장에서 7장까지 나왔던 제사법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니라 부정함의 문제는 제사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정결법으로, 정결예법이라고 하는 11장에서 15장까지 나오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섞어버리면 무엇인가 조금 문제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죄의 문제로 귀속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부정하다는 것, 계속 얘기하는 부정하다는 것,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깨끗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있는 성전에 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할 수 없을 뿐입니다. 단 그것은 일정한 예식을 거치거나 혹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행할 수 있는, 복귀할 수 있는 문제이지 죄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에 있는 얘기는 남자와 여자의 유출병이라고 명명되어져 있는 각각 두 가지의 경우들을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유출병인데 그 중에 두 가지는 정상적인 문제인데 부정하다고 하고 있고, 두 가지는 비정상적인 문제, 그러니까 병적인 문제인데 그걸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볼 건 레위기 15장 2절에서 18절까지 남자에게서 있는 두 가지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비정상적인 유출, 즉 병에 대한 유출로서 간단히 말하면 성병 같은 겁니다. 남자가 성병이 걸려서 임질이라든지 그런 성병으로 말미암아서 남자의 몸에서 유출이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부정하고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만진 물건도 부정한데 그 만진 물건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자의 부정함에 대해서는 남자가 사정을 하는 경우, 성경에서 설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뭐 몽정을 하거나 자위를 하거나 그리고 남녀 간의 동침을 통해서 사정을 했을 경우에 부정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자의 부정에 대해서는 19절에서 3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첫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여자가 7일간 피를 흘리는 경우, 즉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9절하고 20절에 이를 불결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불결하다는 말이 좀 우리에게 뉘앙스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역이 정당한 번역이 아닙니다.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그냥 생리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과 20절 뒤에도 그게 나오는데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한, 여기 불결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1차적인 번역을 해보면 이래 동안 생리 중이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팩트에 대한, 사실에 대한 설명인데 거기에 불결하다는 해석을 덧붙여서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게 좀 뭔가 더 부정적인 의미가 더해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가면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생리 중일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생리 중인 여자가 성경이 정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한 거긴 합니다. 근데 저 불결하다는 말이 그것보다 좀 더 뭔가 좋지 않은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번역에 우리가 좀 실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건 생리 중인 여성이 부정하지만 그가 집을 떠나서 밖에서 따로 생활하지 않고 집 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저렇게 어떤 것은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말해줌으로써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겁니다. 즉 가족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가족들도
그 여인, 자기의 가족인 여인으로부터의 부정함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울타리를 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레위기 12장에 있는 출산의 규례에 나오는 여인들, 아들을 낳으면 며칠간 부정하고 며칠간 쉬었다가 갈 수 있고, 딸을 낳으면 며칠간 부정하고 며칠간 정결한 예식을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그 출산한 여인의 몸이 회복될 동안에 아무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지켜가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5절에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생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피가 흐르고 있을 때, 보통 유출병,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혈루증 같은 병에 걸렸을 때 그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이 혈루증 나온 여인의 이야기를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에 계속 혈루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혈루증에 걸렸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을 못했겠죠. 그리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의사들 때문에 고통만 당했지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탕진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 병에서 낫고 싶은데 의사를 찾아갔는데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12년 동안 할 바를 다 했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그때 그녀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있는 곳으로 예수가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의 마음에 그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면 낫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다가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 부정함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누군가를 만진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했다가 몰매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허락되지 않는 그 일을, 그런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어서 손을 내밀어야만 하는 그 일을 여인은 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그 여인의 병을 예수님이 짊어졌고 그 여인은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은 이 사건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의 맨 마지막 절, 마가복음 5장 3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안히 가라. 이것까지 다른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아프지 말고, 더 이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랫도록 사세요. 우리가 하는 인사말이죠. 오랫동안 아팠다가 나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덕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한 것을 치료해줬습니다. 고쳐줬습니다. 그 병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냥 별것 아닌 이야기 같지만 일상에서 아주 잔잔하게 그녀의 그동안의 그 아픔을 위로해주는 한마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거대하고 위대하고 신적인 존재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하지만 내 옆에서 나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는
가볍게 토닥여주고 손잡아주는 그러한 분으로 또 묘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혈루증과 성병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어떤 병적인 것으로 인해서 부정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여자의 성리와 남자의 몽정 같은 혹은 이러한 동침할 때 사정하는 것 같은 부분은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 정상적인 것 또한 성경은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 중에 그 여자의 생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성이라는 것의 존재가 그것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남자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원해서거나 본인이 선택해서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 건 선택이겠지만 아이를 낳는 건 그건 그가 선택하는 당연히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걸 부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계속 제가 강조한 것처럼 이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레위기의 이 정결법은 그것이 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다른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정결법을 잘 보면 계속 부정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부정한 그 사람들이 어떤 큰 죄인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뉘앙스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격리해 놓기는 합니다. 그러나 배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그들을 더 이상 알지 않는 사람으로 내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때때로는 그 사람들, 그 부정함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들을 부정하다고 해서 그들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정결법의 표현은 부정한 사람 혹은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리고 그 부정한 가운데에서 물론 나병 같은 경우는 함께 공존해서 살기가 어렵긴 했지만 오늘 우리가 15장에 있는 유출병 같은 경우는 같이 공존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사회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문화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훨씬 더 발달했고 훨씬 더 성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녀의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많이 개선되고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리고 문화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현대가 그런데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남녀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몸에 이상이 있거나 혹은 장애가 있거나 남들과 다른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그 쌍둥이였던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쌍둥이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장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대 사회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 그들이 정상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정결법, 이 정결법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배제시키고 그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물론 거기에는 어떤 정결이라고 하는 약간의 제한이 있고 규정이 있고 바운더리가 울타리 같은 것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정한 사람, 평범하지 않은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와 다른 사람, 나와 같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그 사람과 우리는 함께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평범하지 않은 사람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평범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기의 정결법 11장부터 15장까지의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말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음식법이나 혹은 오늘 이 유출법과 관련돼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과 구별시키는 법입니다.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그 구별된 레위기 11장에는 음식법대로 하면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한 자리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결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울타리가 되는 이 법이 이제 신약 시대에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울타리가 헤쳐지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생깁니다. 특별히 이 음식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철폐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 계속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기 아멘. 여기 말씀에서 15절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베풀기를 꺼려하지 않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기존의 음식법이라고 하는 것, 속된 것,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유대인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 규정을 이제 빼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되는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것을 나누고 있는 장벽을 다 무너뜨려 버렸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이나 혹은 유출병 그래서 부정한 자, 그들과 접촉하는 자는 다 부정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염으로부터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 정결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면 또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는 부분에서도 그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부정하기에 그 만진 예수님도 부정해야 됩니다. 이게 정결법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고칠 때 그들을 만지면서 고쳤습니다. 그럼 나병 환자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정결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진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이 만진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부정케 된 것이 아니라 부정했던 그들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정결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경되어져 버린 겁니다. 정결함이 전해지는. 이전의 정결법은 부정함이 전해지는 거였는데 정결함은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한 예식으로서 존재했는데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한 정결법은 정결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정함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이, 정함이 부정함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이렇게 변경된 정결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오염되고 수없이 많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정결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가고 어디로 가야만 하냐면 예수님께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깨끗해지고 우리는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만나야만 모든 장벽이 철폐되고 모든 문제들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정결법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쓰여진 그대로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바뀌었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외적인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모으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 많은 것들을 모으고 누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할 줄 아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내가 내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구별된 삶입니다. 그것에 더 힘쓰고 그것에 더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는 헌금 중에 목적 헌금이 있죠. 물론 목적 헌금 중에는 건축 헌금이나 선교 헌금 같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헌금도 있지만 구제 헌금과 장학 헌금 같은 다른 사람들,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과 장학이 필요한, 장학금이 필요한, 공부하는데 지치고 힘들고 그 돈의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한 헌금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지만 작은 지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부서에서 어린이 주일 초청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주일의 어린이 부서 행사를 보면서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것, 따뜻한 눈길로 부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는 것 또한 그러한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레위기 11장에서 15장 정결예법, 산모가 출생하는 것, 그리고 나병에서 낫는 것, 또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것, 이런 경우에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정결예법을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부정한 짐승을 만졌거나 부정한 사람에게 내가 닿아졌거나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유출의 경우에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정결하게 된다. 그렇게 크게 보면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아까 영상을 하나 봤죠. 그 영상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고 나왔냐면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나쁜 일이,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어떤 불행한 일이, 갑작스러운 사고와 갑작스러운 병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나쁜 사람이거나 내가 범죄했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왔다라고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좋은 분일수록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잘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 걸 좀 쉬어가지고 내 믿음이 약해져서 나에게 이러한 일은 생기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믿음 좋은 분들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도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일이 닥쳐왔을 때, 그런 문제들이 내 앞에 생겼을 때, 그게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간다는 것이 죄의 문제 때문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어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어렵고 그냥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부정함의 문제,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오염되고 부정하고 좀 뭔가 다른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선택의 문제 앞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죄의 문제라면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고, 부정함의 문제, 우리의 삶에서 결정과 선택의 문제,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불행한 일들이 생길 때, 그때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라고 그 원인을 캐묻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 앞에 자유하시고, 자유한다는 건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 견뎌내시고, 그렇게 주의 뜻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문화춘자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 어쩌면 11장부터 15장까지의 결론은 우리의 죄가 아니지만, 나에게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로울 때도, 그리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도,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풍성한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어려운 문제들, 내 고민들, 내 힘든 것들 다 주님 맡겨드리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죄악의 문제들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과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 잘못이라고 보지 않고 그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난 한 주간 범죄한 것이 있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죄의 문제든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문제든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아뢰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 하나님 그 모든 부정함에서 모든 더러움에서부터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문화체험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고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물질을 드린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그의 죄악을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해내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깨끗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문화체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외에와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을 섬기는 어린이 부서 모든 선생님들과 또 모든 행사와 그 행사에 참여하는 어린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